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온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또 재앙을 막고 또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자를 중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어떤 대속적 그 기도자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붙잡고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 서는 그러한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때, 심판하실 때 노아의 그 홍수 때도 그 노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중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다시 45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록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룻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보면 그 모세가 나오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울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했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그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그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의 그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틈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맙니다. 31절이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덕은 무너지고요. 가정은 해체되고 교회의 건의마저 이제는 흔들리고 있어요. 옛날에 뭐 드라마 응답하라 뭐 1988인가요? 뭐 1984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동네지만 너무 정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음식을 갖다 주려고, 또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막 이런 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도덕성은 무너지고요. 가정은 성격상 뭐가 맞지 않아서, 또 아이들은 또 요즘 많이 낳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해체가 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중보의 자리에 설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결국 뭐냐면 매우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무시하고요. 그뿐인가요? 백성들은 강포에 행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전체가 이제는 부패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심판만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즉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극화성 무너지는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까요?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막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셨기 때문에 성이 무너질 때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 큰 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그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어린아이가 그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그 손가락,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댐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을을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작은 틈 하나를 막아줄, 공동체를 살릴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도덕적인 붕괴로 인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붕괴했다는 거죠.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부를 추측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탐욕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은 쉽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핏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을 보시길 바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과 별다름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 틈이 아닐까요? 이러한 세상이 지금 바로 무너진 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틈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정말 가장 슬픈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틈을, 무너진 틈을 막아줄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가 임하십니다. 성경은 중보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중보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는 무릎 꿇어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그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중보자였어요. 근데 반대로 중보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이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분노하여 그들을, 즉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들이 한 모든 죄악과 행위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만큼 나도 하겠다. 너희들이 죄를 진 만큼 나도 그 죄를 위해서 보응해 주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작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자득의 말은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잡으며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비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비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똑같이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없는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회가 죄로 물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없으면 결국 우리 또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요, 이 중보의 자리가 나랑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간혹 가다가요 이런 말을 들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중보의 기도회나 이런 때를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하고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만화책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보면 여러분, 왜 그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가야 되는지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화책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그리고 다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짜잔 왕자가 나타나서 좋은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뭐 만화책도 그래요. 정의가 이겨요. 나쁜 악마들은 악당들은 물리쳐요. 그래서 그 만화책에 보면 꼭 정의가 이겨요. 그 아주 착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뭐 영화다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반전의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요. 이런 것처럼 악인은 죄인들이 없어지거나 감옥에 가서 결국 착한 사람은 행복한 게 된다라는 결말을 맺는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고 계신가요?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악인이나 죄인들은 더더욱이 두려움 없이 여러분 악행을 일삼으며 교만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이시피싱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수법을 딱 보여주는데 안 속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I 시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을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AI로. 그랬더니 친구인 거예요. 화상을 하는데 친구인 거야. 목소리까지 친구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딱 돌리니까 친구의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면서 돈을 붙여달라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얼굴을 봤으니 화상을 했는데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보이시피싱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악당들은요, 악인들은요, 죄인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시대를 걷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런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우리들은 다 죽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중보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 나는 안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은 생각 없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중보의 자리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중보자의 삶,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중보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이 중보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무릎 꿇는 자리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아픔을 품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라고 했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들었어. 그럼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내일이 아니면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남의 문제를 내 문제를처럼 안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가족,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중보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이 말만 해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딸아, 아무 걱정 없다. 내 아들아,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악을 보고 또 세상의 그 부정부패를 보고 에이,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교훈의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리예요. 이 중보의 자리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막힌 문을 허물게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그 틈을 막아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곧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드라마 중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항상 그 조금 거슬렀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이제는 예능에서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마음을 고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의 자리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나라, 그 스코틀랜드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유럽에 있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중보자의 그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뭐 기도도 잘 못하니까 별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보며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그 의인의 그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온 인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살린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너진 가정, 병든 교회, 갈라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중보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으로 서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